할렐루야. 11월 19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 예배 처소가 잘 마련되어서 우리가 귀하게 열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것들이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유스코스타를 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후원하여 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여섯걸음교회 예배 초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비된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유스코스타 바로 다음 주 22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100일 성경 읽기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한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갈리오가 아가냐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총 머문 기간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1년이 좀 안 되었을 때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울은 AD 50년 가을 정도부터 고린도에 머물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52년 봄까지 고린도에 머무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갈리오 총독은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AD 51년 7월 1일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임지에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렇게 벼루었던 마음에 들지 않은 바울과 그 무리들을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총독이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 유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새로 부임했으니까. 아마 그런 아주 그냥 얄팍한 생각으로 이 일을 주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리오의 반응은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해요. 그리고 바울도 일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데 그 말도 들어보지 않고 바로 이 사안을 기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불량한 일이나 옳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로마의 법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언어적인 차이, 어떤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걸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고소권에 대해서 단번에 기각을 해버린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비슷한 일로 인해서 로마 법정에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판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빌립보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갇혀 있다가 풀려날 때 일부러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유력자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데려가게 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 바울의 일행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것을 로마의 법으로 더 이상 왈가불가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도록 그런 판례가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적어도 고소 고발로 인한 법정 공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흥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지요.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있었지만, 그리고 타락한 도시이다 보니까 영적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판례는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일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어떻든 이런 교묘한 계략으로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강제로 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분풀이를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회당장이 무능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제대로 분풀이를 못했다. 그러니까 너에게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린 것인지, 아니면 이 소수대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분풀이를 했던 것인지, 사도행전 18장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소수대네가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소수대네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수대네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회당장도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 있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수대네에게 분풀이와 교회를 향한 적대감을 동시에 드러낸 행동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고린도에 처음 언급된 회당장은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죠. 이 소수대네는 그 후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편에 서고 그 공동체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여정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굽니까? 로마 인근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요,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쫓기듯이 고린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겨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면서 텐트 메이커 사역, 즉 자비랑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선교사가 되어가지고요, 자기들의 생계의 어떤 유지하던 지역을 떠나서 바울의 여정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이들은 에베소에 남게 되지요. 안디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이 바울이 거기에 이제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이 두 부부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는요, 에베소에서도 중요한 사역들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글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예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라고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비중이 브리스길라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두는 그런 동역자.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잖아요. 결국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그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신앙의 동행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아무리 신앙이 든든했던 사람도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매사에 그냥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투덜투덜하고 이런저런 나쁜 어떤 그런 얘기만 하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항상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요,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믿음도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야죠.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좋지 않은 의미로 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나쁜 의미가 되겠지만, 좋은 의미로 보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뵌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사람 만나서 선순환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쓰인다면요, 정말 좋은 의미가 담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믿음을 가진 유유상종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던 바울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서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나시린의 서원의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로 그 시기에 나시린이 서원을 마치면서 행하는 의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5,6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걸음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간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부릅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착고와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간수가 그 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가정이요,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베라에 가니까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덴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지적인 도시니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하죠. 아니 이렇게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막 격분을 하죠. 그런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거기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확 말씀을 전해요. 물론 생각대로 제일 잘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1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대인의 핍박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고발당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여정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마음에 결단하고 나왔지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일로 인해서 다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거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을 거예요.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의식은요, 유대인의 전통으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의 결단의 의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의 종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지만 바울은 거기서 쉬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여러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들렸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다시 교회들의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역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그런 의식의 이 마무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오랜 시간 많은 사역,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귀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그날 돼서 안식일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가면 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됩니까? 성경 공부하면 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그런 뜨거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리고 땡 끝났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어떠한 귀한 결단의 의식을 가지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쓸데없이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귀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에서 한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뒤돌아보면서 이런 귀한 의식으로 잘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했기 때문에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는 모든 여정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의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왜 지킵니까? 예,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의식을 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돌아보는 의식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땡,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야, 정말 감사하다. 그런 돌아봄도 가지는 예식이 되시기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 내가 참 연약하지. 그렇게 영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데 잘 이루었다. 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성경 통독도 올해 몇 번 하고 내가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아, 이렇게 이룬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은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곳을 돌아보고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그저 우리가 거둔 열매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뒀지, 이렇게 자아도취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와 돌아봄과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보를 걸을 때 우리가 있는 그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걷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 6걸음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기 목표도 다시 정해서 나아가시고요. 큐티도 다시 결단하시고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제와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가진 것,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6걸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우리의 삶에 있는 열매를 보고 자아도취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돌아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많지 않은 열매로 인해 실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을 통해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의 마음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6걸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추수감사절기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건석들,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 절기에 신앙적인 풍성한 열매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